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수교회 설교 오면은 할 말이 많나 봐요. 오늘 할 말이 많아가지고 원고를 6장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3장이면 1시간인데 6장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요단강 가운데 선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예요. 영적으로는 이 가나안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는 적들이 있죠. 뭐 가나안 7족속도 있고 아모리 5족속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의 대장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적이 있어요. 가나안의 적이 뭐냐? 바로 세상 체제, 그다음에 육신, 또 죄 세력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적들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적들을, 영적인 가나안의 적들을 날마다 효과적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적도 물리치지 못하고 패배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적용시킴으로 이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아주 희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입구가 좁은 이 항아리 속에다가 바나나를 한 개 넣어놔요. 그럼 이제 원숭이가 그 항아리 속에 바나나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손을 푹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안 나와. 이 바나나를 놔야지 손이 나오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를 사냥한답니다. 이 아프리카 원숭이 사냥법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사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간단해요.
네가 해봐.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네 힘으로 네가 해봐. 이게 사탄의 무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네가 해봐. 이것이 바나나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항아리는 뭘까요? 항아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의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 네가 해보라고 하는 바나나를 딱 넣어놔, 사단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항아리 속에다가 손을 넣고 바나나를 붙잡습니다. 네가 해보라고 하는 바나나를 붙잡고 절대로 안 놔.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 그러다가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보라고 하는 이 바나나를 놔야 됩니다. 놔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 그 바나나를 놔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이 죄와 육신과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때 은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지를 예표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참고로 요단강은 육체 죽음이 아닙니다. 찬송가 541장 보면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이 찬송을 하면서 그 요단강을 육체 죽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요단강은 육체 죽음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고 천국 가면은 싸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요단강은 육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그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멈췄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갔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네. 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쳤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있었어요. 예, 그 언약궤죠.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요단 강물이에요. 예를 들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욕, 또 사랑이 없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뭐 몰인정한 비판, 또 판단일 수도 있고 원망하는 버릇일 수도 있고 또 뭐 뒷담화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걸핏하면 마음이 상처를 입고 토라지는 그런 삐돌이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과민한 거, 절대로 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변호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거. 또 가르치는 자들도 정작 가르치긴 하지만 자신은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섬김이나 봉사할 때도 자꾸만 내가 섬김 봉사해놓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무엇인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막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만 죽으라고 하는데도 기도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돌아서면은 또 안 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요단 강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요단 강물이 멈춘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예.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뭐 성경 말씀은 아까 로마서 8장 37절,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잘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내게 효과가 없어. 예,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이 힘들고 괴롭잖아요. 아니 어쩌면은 전혀 그런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세월이 약이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 지나면은 그냥 그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김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멈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함께 거기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장사할 때 우리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를 믿음으로 적용시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이렇게 적용함으로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은 훈련이에요. 오늘 이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가능케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것이 적용돼 가지고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숙지하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숙지하면서 적용시켜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판단의 죄를 범하게 될 때 이제 우리 판단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 판단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그 판단의 죄를 범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무뎌져 버렸어. 그래서 성도들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들 판단하는데 전혀 가책이 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어. 죄라고는 인식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죄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판단의 죄를 범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뭐 1초도 안 돼서 때로는 한 몇 초 안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짧은 시간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경로를 살펴보면은, 예, 그런 경로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주인이었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주인은 마귀였어요. 이런 말씀 듣기 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인 것을 몰랐어요. 예.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죠. 근데 구원받을 때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옛 주인 쫓아내고 당신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 갖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쫓겨났어.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나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사실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속임에 딱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강한 존재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힘이 없는 존재라. 우리를 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단은 쫓겨났지만 가만히 안 있어요. 사탄의 그 쫄개들이 있어. 사탄의 대행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행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대행자가 누구냐? 바로 세상 체제가 사탄의 대행자고요. 또 하나는 육신이 사탄의 대행자예요. 또 하나는 죄가 사탄의 대행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죄 근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근원, 이게 죄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개가 사탄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빌 기램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렸던 도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께 많은 영적인 빚을 졌어요. 자, 이게 가장 깊숙한 곳 영입니다. 여기 이제 성령 하나 된 영이고, 그다음에 이제 혼에는 선택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성이 있어요. 지성은 마음이죠. 그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머리 두뇌라고 합니다. 두뇌. 그다음에 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단은 쫓겨나갔어요. 사단은 이제 쫓겨나간 존재예요. 이제 사단이 이제 판단의 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랬죠.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그 동조 세력이 있어요. 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 그 죄 세력은 우리 몸에 어디에 존재하나요? 우리 안에. 로마 7장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 안에 죄 세력이 있어요.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이죠. 주님 오실 때 이제 이렇게 변화돼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머릿속에 육신이 있어. 육신이 뭐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육신이에요. 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뭐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져 살았던 그 자기 중심적이고,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두뇌 속에 기억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판단의 죄를 순식간에 범하지만 그 경로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사단이 판단의 죄를 범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 세력에게, 자기 하수인 죄 세력한테 야 판단의 죄를 범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 세력은 이 사탄의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온갖 계계를 다 꾸며가지고 이 판단의 죄를 범하도록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명령을 받은 이 죄 세력이 요 육신을 끄집어내 갖고 이 판단의 죄를 범하라고 하는 생각을 이 지성,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속에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 예. 자, 생각. 그러니까 이 판단의 죄를 범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실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인데 요 사단이 죄 세력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판단의 죄를 범하는 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지성이 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게임 끝이에요.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요동을 쳐가지고 막 의지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죄를 범하도록 빨리 선택하라고. 사실 의지는 행동의 어머니예요. 의지가 선택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행동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의지를 향해서 빨리 선택해, 빨리 판단하도록 빨리 선택하라고 막 부추기면은 의지는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를 누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스위치를 누를 것인가. 근데 이 감정이 요동을 치면은 이 선택하는 의지는 죄를 범하도록 행동하도록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으로 판단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범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죄를 범하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실패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잖아요. 사탄은 생각을 불어넣어요. 계속해서 이런 제 대행자를 통해서 생각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건 간단해요. 간단해. 사탄이 이렇게 판단하라고 죄를 범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이 죄 세력이 이런 육신을 통해서 죄 생각을 지성한테 딱 불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의지를 통해서 죄를 범한다, 행동 죄를 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생각을 딱 불어넣을 때 이 지점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서 지성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네. 나는 이제 새 사람이고 이 나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 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이것은 주님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단이 판단의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므로 나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입니다. 난 죄 종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죄를 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물러날 때에 이 판단의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렇게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일들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도 사단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네가 해봐 하면서 우리 지성에 막 그 생각을 넣는 거예요. 네가 해보라는 생각을.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사탄의 종로로 하든 노예노로 하든 옛사람은 죽어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예. 나는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을 이긴 이김도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예.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나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는 어떤 존재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판단의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진리를 적용시키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끝나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죄를 대하실 때는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4장 10절 11절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발이 딱 잠기자 요단강물이 멈췄다 했지 않습니까? 멈추고 그 멈춘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 가운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어요. 굳게 서 있을 때 요단강물은 계속 멈춰 섰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마른 땅으로 다 건너기까지 이렇게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물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른 요단강물 가운데 굳게 서 있던 제사장들
근데 왜 서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이 우리의 그런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물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은 그 요단강 그건 영적인 죽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서 생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었던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어보면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막 그 화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든지 뭐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통해서든지 자녀들 통해서든지 교회 내 성도를 통해서든지 뭐 직장 안에서 직장 사람들 통해서든지 예를 들자면은 화날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때마다 화를 내고 산다면, 예, 판단할 일이 있을 때마다 판단하고 산다면, 불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산다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로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화날 때마다 화내버리고 불평할 때마다 불평하고 판단할 때마다 판단해버린다면 거기서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상대편이. 그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화낼 때마다 화내버리고 불평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맨날 화내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으니 내가 차라리 닭 똥구멍을 믿지. 닭 똥구멍을 믿으면 달걀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 이런 농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아니라 잠잠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승리잖아요. 이 승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은 생명의 역사가 저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생명의 대단함을 보게 되어지고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의 그런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 이게 요단 강물 가운데 섰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주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 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죽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화에 대해서 죽었음을 계속 믿음으로 인정하고, 예,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미소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건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화난 상황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주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미소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우리는 때로는 미소 지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제 제자학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예. 무표정은 불신이고 죄다라고 어떤 분이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내 무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거울을 보고 알았어요. 예. 내가 무표정한 거. 근데 이 무표정은 무서워요.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면, 교제할 때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면 다 무서워요. 나 때문에 저런가?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표정이. 물론 그 피곤해서 힘들어서 표정이 일걸릴 수 있어.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미소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건 덕의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화난 상황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저 형제자매 안에 계신 생명, 그 생명도 내 안에도 있는데 이 생명이 저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명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결국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이 말씀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요단강 가운데 선 제사장,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 보시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가운데 그 서 있는 그 제사장들 있는 그곳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돌을 하나씩 챙겨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그 너희들 유숙할 그곳은 길갈이에요. 길갈. 그 길갈에 12돌을 세워놔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또 12돌을 취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12돌을 또 세워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단강 바닥에 세우는 그 12돌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세워놓으신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12개 돌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길갈에 세워졌던 12개 돌은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거들랑 이제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췄고 제사장들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멈췄고 요단강에 굳게 서 있을 때 물이 또 말라서 그 사이로 우리가 통과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12돌의 의미를 물어볼 때 그렇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먼저는 중앙부를 쳤어요. 허리를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남부 북부를 쳤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정복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초 기지가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전쟁하러 나갔고 또 승리하면 또 길갈로 다시 돌아왔어. 또 전쟁이 있을 때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승리하면 또 길갈로 다시 돌아왔어. 이게 어떤 모습이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치열한 전투의 삶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수많은 전투가 있어요. 전투가 없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치열한 전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리고 이틀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전투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 형제들 운전할 때 막 그 뭔가 난폭 운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 참 많아요. 날마다 많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길갈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옛사람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나는 12개 돌, 길갈에 세우는 12개 돌을 보면서 나 이제 새 사람이야. 난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 이런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런 이 상황들을 대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게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또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진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갈진인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이 고모님 손에서 자랐던 소녀가 있었는데 이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소녀는 잘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 고모는 이제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조카가 늦게 들어오면 막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미칠 지경이라.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소녀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다 성령 역사로 꽂혀가지고 이제 고모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 버리라 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딱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다시 두려움이 막 엄습한 거예요. 문 열자마자 고모가 난리를 칠 건데 이제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오늘 내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신나게 싸울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고모를 좀 만나 주세요. 저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고모를 만나 주세요 라고 이제 딱 기도하고 현관문을 딱 여는데, 아니가 아니라 고모가 그냥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같이 해야 됐을 건데, 희한하게 고모의 흰머리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흰머리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겠죠. 근데 딱 그 순간에 흰머리를 보는 순간 고모가 나를 키우느라고 시집도 안 가고 이 고생해서 흰머리 이렇게 많이 났구나. 그래서 고모 흰머리를 이렇게 보면서 고모 정말 죄송해요. 예? 나 때문에 고모가 이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고모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막 이제 눈물을 막 고모를 끌어안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니까 고모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모도 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모를 대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고모를 대했을 때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 이 소녀처럼 막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막 고모 흰머리가 보이면서 감동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고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겠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건 믿음으로 성령께서 고모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럴 때 예수님께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대할 때 또 상대편이 또 변화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순식간에 그냥 기적처럼 이렇게 소녀가 고모를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또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순천교회 1층에 오리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만은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낭낭 오리집인데 그 주위에도 낭낭 오리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런 집 가면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집만큼은 손님이 날마다 꽉 차 있어. 근데 들어가서 먹어보면 그 김치, 갓김치 같은 이 김치를 맛있게 담아요. 이 사람들이 김치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맛있는 오리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여주인인데 굉장히 고약스러워요. 이 순천교회가 찍혔어요. 왜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박스를 그 옆에 가져가라고 버리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좀 갖다 버리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 그때 뭐라 했냐면, 나 이 교회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난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박스 내다 놓으면 다 가져갈 건데. 그런데 막무가내요. 예. 그 뒤로도 박스 그냥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잖아요. 근데 박스를 그냥 내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분리하고 개어서 내놓으래요. 그리고 쓰레기도 내놓으면 그냥 쓰레기차 와서 다 가져가는데 또 쓰레기도 그냥 내놓지 말해.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단 사용하는데 계단 청소 안 한다고 또 그렇게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하면 아마 몇 번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매하고 교회 쓰레기 뭐 분리수거 나오면은 거기다 안 버리고 우리 아파트로 가져와서 버립니다. 예. 그리고 계단도 그 집 계단까지 다 닦아요. 한 목금을 되면은 계단 3층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화장실 그 계단까지 자기들 후문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온대. 우리 성도 많아봤자 10명 안짝이고 수요일 날은 서너 명 오는데 많이 다닌다고 더럽다고 예, 다 닦습니다. 다 닦아줘요. 그런데 막 이를 가면서 닦지 않아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장을 대해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계단 다 닦습니다. 닦아요. 근데 계단 닦는 모습 그 주인은 본 적이 없어.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승리하는 방법을 통해 숙지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안 되겠지만 좀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좀 의식을 갖고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예를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번 두고 끝나버리지 말고 예. 한번 두고 끝나버리니까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을 때만 은혜가 된다고 했었지만 그게 삶 속에 열매를 맺혀져야 되잖아요. 안 맺혀지는데 어떻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또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남편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또 남편은 아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변할 때가 됐는데 안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이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변해. 왜 안 변할까요? 아내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변하기를 원하지만 안 변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가정에만 들어가면 그냥 내 기분대로 행해버리고 그냥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버리고 맨날 그러니 무슨 변화가 되겠어요. 변화가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실 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7절 보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정복을 했고 그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분배를 해줬는데 분배를 해줬으면은 그 분배된 땅에 그 적군들을 쳐 부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지파도 있었고 여전히 적들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절에 후반부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계세요. 그럼 그 분배해 준 땅을 우리는 정복을 해서 우리 기업으로 삼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이 뭐냐 이 말이죠. 날마다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면은 오늘 나에게 분배하신 땅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땅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시련이라고 하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아픈 경험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날마다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삼으라고 주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분배해 준 땅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들을 적용시킴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시련의 아픔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그게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땅, 분배된 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 이건 주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로 내가 넉넉히 감당을 했어. 그게 주님을 체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분배해 주신 땅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고 몇 시간 살면서도 분명히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신 땅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건 주님께서 그걸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으라고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3장 1절에 4절 보시면은 열국을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신 열국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도 남겨두신 열국이 있잖아요. 남겨두신 열국이 뭐 세상 체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죄의 세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육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남겨두신 열국이에요. 그럼 이 열국을 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배해 주신 그 땅, 그 열국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계속 주님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움을 했는데 왜 교회 나오기가 싫을까요? 교회가 뭔 잘못일까? 자녀간에 문제가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할까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 그냥. 교회가 어떤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감정대로 그냥 속이 오른 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석 장밖에 안 했네요. 좀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성도의 비극은 성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성도의 비극은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육간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모든 문제도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육체적인 모든 그런 부분들도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는 붙어 있지만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답니다. 교회는 붙어 있는데 머리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에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당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머리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답게 살아야 한다. 기독교는 악에서 선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악에서 선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걸레짝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걸레짝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서 선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 메고 굳게 섰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는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양회인데 수양회 때도 우리가 오늘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내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씀이 수양회 3박 4일 기간 동안에 그 장소에서 실천되어진다면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의 장소에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함께 가셔서 3박 4일 동안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전도 집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